어느 시대든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특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힘들 때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지요.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후보자로 여러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큰 관심을 갖습니다. 면면히 살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라면 혹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지요. 그러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도자도 이제까지 어떤 지도자도 인류의 보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던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지도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지도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실망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 실망을 또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존경스럽게 보이는 사람도 내면을 세밀히 살펴보면 그분을 통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류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다리던 진정한 왕,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평강이 넘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새 힘이 넘쳐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성경은 그토록 인류가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왕과 수많은 통치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최소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독특한 예언을 하면서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메시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떤 나귀라고 합니까?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 이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처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겸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가짐, 이것이 겸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처지에 내려앉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가짐,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높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너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나도 함께 져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울고 너희와 함께 웃음으로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제각기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많은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기나긴 여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금방 지나갔는데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눈물과 고통이 얼룩진 기나게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화려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 그 사람을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길에는 상당히 험난한 모습이 보입니다. 10대가 인생을 생각할 때는 장밋빛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 생각이 바뀌지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를 지나오면서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험난한 것이구나. 60대를 저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60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60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70대도 마찬가지겠죠. 80대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피곤을 느낍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받고, 많은 경우에 고통하고, 많은 경우에 절망하고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겸손하신 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항상 날마다 겸손하신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의 처지로 내려앉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 만나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웃어주십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실망밖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100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100마를 타시고 금호를 가지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많은 군사를 대동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나갑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인생을 살다가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그분 앞에 머무르면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다가와 손 내미시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뭐라고 나오죠? 나를 밀어주시네. 이분이 겸손하신 왕이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우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두 번째,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 올르심으로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2절에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말하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죽으셔서 구속을 완성하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만희도 아닙니다. 장길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왕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왕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화해가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갈라진 그 틈을 메꿔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켜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장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기대가 되고 천국이 소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 중에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 대한 표현의 말씀 아닙니까?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 행복의 나라, 천국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나라, 실망도 절망도 없는 나라, 아픔도 없는 나라, 곡함도 없는 나라, 그 행복한 나라 천국 누가 주십니까? 이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시요 구원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나는 겸손한 너의 왕이다. 힘겨운 세상 사느라 고생이 많지. 내게 와서 쉬어라. 나는 너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너와 함께 웃어주고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겸손한 너의 왕이야. 평안교회 사랑하는 자여, 힘들고 어렵지, 조금만 참아. 너에게 황홀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 나라를 머지않아서 너에게 줄 거야.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요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